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도 받고 또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힘들 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는 장례를 교회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신자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어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어머니가 훌륭하면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반대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신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움직이는 운행되는 교회라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자들에게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즉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 첫 번째가 통일성이죠. 네,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통일성의 근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교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거룩성이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운행이 되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두 번째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볼 것은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어떠한 특성을 계승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선자의 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사도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가르침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퉁이 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
제가 처음에는 모퉁이 돌이니까 이 교회 모퉁이에 있는 돌인가 보다. 계속 교회 모퉁이가 있으면 뭐 교회 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그런 돌이 아니고요. 모퉁이 돌의 의미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건물이 세워지면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를 이 머릿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이때 세워졌구나. 그리고 이때 누가 기공을 했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본관 들어갈 때 1층 좌층에 보면 거기 모퉁이 돌이 있어요. 머릿돌이. 그래서 언제 세워졌고 뭐 어떻게 됐고 이걸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을 보면 그 교회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보낸 사람의 의도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가 굉장히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만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대제사장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입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한 내용,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가 있잖아요. 12사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뽑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12명을 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12명만 따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도의 직분을 주려고 하는 거죠. 안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누구에게 사도의 직분을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꼽았죠. 근데 그 12명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2명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내용을 전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직접 봐야 되고 직접 들었던 내용들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1서는 예수님이 뽑은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이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은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그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도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거지. 그래서 직접 경험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은 그냥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듣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과 교제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중간에 무엇인가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도 있습니다. 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기 보면요 두 사도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선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사도, 바나바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아니 어떻게 바나바도 사도인가? 또 여러분이 또 보면요 성경에 이 로마서를 가지고 왔던 그 여인도 사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나오는 그 사람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 한글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번역했지만 그 원어는 똑같아요. 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야 사도가 이렇게 많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의 원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교회에서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사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12사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보낸 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분, 첫 번째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12사도,
그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 나머지 사도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네, 없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좀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됐고, 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랬는데, 신사도 운동이 어떤 거냐면요, 사도들이 사도의 직분이 새로 생겼다. 그것들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도에, 성경에 보면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없었다가 갑자기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들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낸 사람이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사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한 얘기 중에 50%만 마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를 사도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끼리 그냥 안수하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오니까 자꾸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면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도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뽑은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하고 나서 이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라고 하면서 교회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조건을 정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되죠. 그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함께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가져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맙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아멘. 교회가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아 올라가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사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외가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이 없잖아요. 봤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교제하면 안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사도라는 직책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제하지 마세요. 이단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돼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전했고 그 전한 내용들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내용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또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막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 그리고 그 진주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네. 조명도 깔아주고 불이 나갔네요. 이상하네.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가 안 나간 게 어디예요?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자, 이것도 나갔네요. 자,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은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그 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안 됩니다. 오, 되네요? 마이크는 저기 껐다 켜야 될 겁니다. 네. 안 됩니다. 국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 실제로 보석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을 어떤 물건에 담아서 그 내용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밑에가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이랬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금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금 한 돈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여러분 금 빨리 보세요. 금 지금 비싸죠.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나 다이아몬드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그냥 흔한 거야. 그럼 그곳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곳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세워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구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신약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쓸 때 사도나 아니면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우리 회장님이 요즘에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정말로 중요하게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믿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사도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볼게요. 자, 사도성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우리가 지금 개신교거든요. 개신교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사도성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잖아요. 게바가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우느냐? 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교황이 뭐냐면 베드로의 후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인 베드로가 있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교황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계속 사람이 세워지고 교황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무효합니다. 교황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교황 무효설이 있어요. 교황이 하는 말은 절대로 흠이 없다, 틀린 게 없다. 왜? 교황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교황이 틀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의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카톨릭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교황 무효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자신이 베드로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사상 이 교황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고백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치명적이에요.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계자, 이게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이긴 하지만 이 베드로의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 가면 체육대회 꽃이 있습니다. 전 되게 싫어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마지막에 릴레이잖아요. 릴레이가 체육대회 꽃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 선수들이 바톤을 갖고 그리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다음 주자에게 연결하고 그 다음 주자에게 연결하고 그래서 그 바톤을 가지고 결승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다른 바톤, 다른 주자의 바톤을 가지고 간다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맨 처음에 바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면 그 바톤을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바톤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는 실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이 맨 처음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아니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안 나오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기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용어예요.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요.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리고성은 내 거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갖지 말고 생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만약에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너희가 가지면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게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만약에 천사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저주를 받아요? 천사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잘못 전하면 아무리 그가 천사랄지라도 버림을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또 누구도 자신들도 마찬가지. 뒤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바꿔서 전했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그래서 교회는 맨 처음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변질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꺾어서 기역일 수도 있고요. 조금 끝에를 둥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받침이 점 하나가 있고 점 세 개가 있고 점 하나에 짝대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기역인데 얘를 둥글게 만들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사도가 전한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그냥 봤을 때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난 이렇게 볼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큐티 이렇게 하면 앞뒤 내용 다 빼먹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 그거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있느냐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편지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쓰면서 널 사랑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가 뭐냐면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널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문맥 속에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은혜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원어 봐야 되고 문맥 봐야 되고 배경 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필요한 거죠?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자가.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할 때 원어 다 보고요. 그 당시에 배경도 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단어 배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냥 그렇지 않고 본인이 몇 번 읽고 이런 것 같아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중요합니까? 교육자,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하고 계시죠? 경렬아, 하고 있죠? 수빈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해야 교회가 바로 서지 않습니까? 잘못 전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 맨 처음에 사도에게 전한 말씀이 지금까지 변질됨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교육자들이 그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전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시고,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돼? 왜 그때랑 우리랑 다른데 왜 지금도 그것을 붙잡아야 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또 교회에 있는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애쓰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질되면 이단이 되고 또 교회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사도성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사도성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바로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전한 그 내용들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말씀들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사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 말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보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의 그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또 그 순서를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명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도성을 잘 지키며 나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사도성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을 마음 믿고 살아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